지금부터 100년 전에 1914년경에 영국의 탐험가 어네스트 셰글톤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의 아들이었고 아주 믿음이 좋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가 27명의 대원들을 이끌고 인듀어런스라는 배를 타고 남극 탐험에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엘리펀트라고 하는 섬 앞에서 빙하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꽝꽝 얼어붙은 그래서 더 이상 배가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배에서 내렸고 엘리펀트라고 하는 섬에서 이제 오랫동안 야영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긴 그 남극에서의 추위 영하 40도에서 50도를 오르내리는 그 강추위 속에서 오랜 기간을 버티고 결국은 다시 문명의 세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입에서 증언되는 몇 가지 일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슬리핑백 제비 뽑기 사건입니다. 쓸만한 침낭은 18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명은 추위 속에서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기적으로 이 침낭 제비뽑기가 실시되었는데 이 제비뽑기는 누가 보아도 조작된 제비뽑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늘 잠을 자도 추위를 이길 수 없는 나쁜 침낭이 늘 걸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셰글톤 대장이었고 선장, 작업반장 이 3명만 계속해서 나쁜 침낭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좋은 침낭을 계속 뽑게 되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28명은 온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똘똘 뭉치게 되었고 여러 위기가 있었지만은 넘어갈 수 있었고 634일 만에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셰글톤의 리더십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의 첫 번째 과정은 광야길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물이 떨어지는 고난을 만납니다. 양식이 떨어지는 더 큰 아픔을 만납니다. 그리고 불뱀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아말렉과 같은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살인자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 결국은 최종적으로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신명기 8장에 따르면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에게 양식이 단 하루도 떨어진 적이 없고 그리고 양말을 제조하는 공장도 없었지만은 발이 부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 광야길을 인도하셨던 인도자, 탁월하신 분의 리더십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리더하셨습니까? 리딩하셨습니까? 그분의 리더십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3개월 만에 시내산 앞에 세우셨습니다. 거기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을 받았을 때 그들은 커다란 자존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10계명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어떤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지 비전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계명이라는 선물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더 큰 또 하나의 큰 선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성막은 다른 말로 장막이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그 이유는 텐트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텐트를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로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성막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막이 선물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 성막은 아무리 철야해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출애굽기 19장에 그 분위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무섭습니다. 시내산 위에 구름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임재하셨고, 그리고 경계를 두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주신 후에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돌판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모세는 여호수아라는 부관과 함께 그 산을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40일을 여기서 머물게 되는데, 바로 이 기간 동안에 주신 말씀이 성막에 관한 설계도입니다. 이 성막은 무엇이며 그럼 왜 지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한 이유가 오늘 본문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기 거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 히브리어로 샤칸 이렇게 씁니다. 정착하고 거주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다음 구절에 장막을 짓고, 거하다는 단어가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장막은 히브리어로 바로 미슈칸,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동사하고 단어가 비슷하죠? 이거는 정확히 영어로서는 텐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머무시는 텐트니까 거룩한 텐트라고 하여 성막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이 사시기 위함입니다. 거기에 거주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출애굽기의 진정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바로 바로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바로 구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출애굽기의 일부분만 아시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더 많은 장면은 바로 율법의 이야기이며 성막의 이야기입니다. 자그마치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25장부터 4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너무 치수가 나오고 길이, 그리고 복잡한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읽은 것으로 치고 다음 권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길게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진정한 궁극적인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구원받게 하신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바로 율법을 주어서 바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성막을 주심으로써 그들 중에 그들과 함께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출애굽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연애를 시작할 때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관심이 있다 보면 차를 마시게 됩니다. 차를 마신 후에는 영화를 보러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헤어지기 싫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이라는 걸 하고 함께 살게 됩니다. 연애의 궁극적 목적은 마지막에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들과 함께 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 이후에 일어난 바로 잃어버린 성전의 회복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삶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일컬어서 최초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또 하나님과 늘 만났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타락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에덴에서 추방당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바로 성전되었던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추방이 된 것입니다. 오랜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내가 너희 중에 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잃어버린 성전의 회복의 새 출발이 바로 여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 속에 다시 들어가서 나는 너희와 함께 살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은 이방 신들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데 여기 결정적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방 신들은 피라밋을 만듭니다. 스핑크스를 만듭니다. 산 꼭대기에 거대한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초연함과 거리감으로 그들로부터 위험을 세웁니다. 하나님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텐트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이 초라한 텐트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기 백성이 지금 여행자 신세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들은 거주할 집을 마련하지 못한 전세 월세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나그네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형편을 살피십니다. 자기 백성의 변변치 않은 삶을 이해하시고 그 너저분한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시 다음 날이면 짐을 꾸려서 이사를 가십니다. 날마다 여행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초라한 유랑민이었을 줄 몰라도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런 성전의 개념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세상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포로로 끌려갔더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확신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을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해하던 대로 3번 무릎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왜 창문을 열었겠습니까?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 성전을 주셨다. 우리 민족을 성전 삼으셨다. 우리 민족과 거주하셨고 우리 민족과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이러한 성전에 대한 믿음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 고난 속에서 불굴의 힘을 얻게 하였고 결국 사자굴에서 나오는 그런 은총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거하시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합니다. 이 거하시다는 단어가 정확히 텐트를 치다는 동사입니다.
성막을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사시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렛 땅에 오셨고 거기서 자라나시면서 여러분 구덩이 같은 집에서 사셨습니다. 흙탕길에서 넘어지셔서 무릎이 깨지고 소년 가장이 되셔서 목수 일을 하시고 또 배달하시고 그리고 설치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결과 바로 초라한 갈릴리의 제자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를 만난 그들은 결국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갈릴리의 초라한 어부였던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너희 몸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성전이 되었다. 내가 값으로 너희를 샀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하신 그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좋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와 싫어하는 사람하고 밥을 먹기도 힘이 듭니다. 근데 더 힘든 일은 사는 일입니다. 잠깐 사는 일도 힘듭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사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겠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를 좋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귀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자기 백성을 성전으로 삼으시겠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성전 삼으신 우리 속에 우리 주님은 거주하고 계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구나.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러한 성전으로 하나님이 나를 삼아주셨구나. 이런 믿음으로 살 때 세상이 어렵고 광야 같은 어려운 이 길을 걷더라도 용기 있게 힘 있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런 성전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알려주시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둘째로 우리를 사역의 동역자로 초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모세에게 예물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당황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헌금할 만한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나그네들입니다. 유랑민들입니다. 난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너무 힘겨운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요구하셔서 구체적으로 헌금을 요구하셔서 그들은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헌금 목록이 나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나오죠.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온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둥이와 관유와 향료 분향할 향과 향품 호마노 에봇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근데 여기서 은이나 금을 헌금으로 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내는 사람들은 마음이 뿌듯할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 정도는 내야
성막이나 성전이나 건축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놋을 낸다든지 실조가리를 내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왜 내시라고 하는지, 왜 이런 것까지 내라고 하는지 그들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당신을 성막 건축의 동역자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에 참여할 기회를 그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들 모두는 놀라게 됩니다. 어떤 이가 드렸던 보석은 제사장의 가슴에 박힌 12보석 중에 하나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감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낸 해달의 가죽은 언약궤의 덮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냈던 청색, 자셀, 홍색 실, 각각의 실들은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설치되어 있는 그 천막에 새겨진 천사의 문양을 만드는 일에 쓰임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 모두는 그들이 헌신하고 그들이 바쳤던 것들을 통해서 성전의 한 부분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는 장식물로 모두 다 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들은 성막이 완성되는 그날 뜨거운 감격과 보람과 또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 때문에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대한 그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그들의 헌신은 가장 빛나게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이런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헌신을 요구받을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는 그런 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나한테는 시간도 부족하고 재능도 부족하고 은사도 부족하고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 그런 일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자주 경험하는 일은 뭐냐면 그런 헌신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신다는 것과 그런 헌신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숨겨놓은 재능이 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순종하는 자들에게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헌신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었구나 라고 헌신한 사람이 모두 다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오랫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을 요구했습니다. 돈을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좀 어색하게도 자기들이 난처하게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신체 장애자를 일으키는 일에 베드로와 요한을 쓰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 일에 참여해라.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가진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장애인에게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 네가 원하는 돈은 나는 없다. 근데 내가 있는 것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그 장애인에게 은과 금보다 더 필요한 것, 그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일약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그리고 성도들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그러므로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 자신을 드리고자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지난 고난주간 특세 때 저희들이 하루하루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을 놓고 날마다 기도를 했었습니다. 첫날 화성에 있는 바란 예항교회라는 교회의 소식을 제가 전했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면단 위에 있는 시골 교회고, 그리고 그 교회는 이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보증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그리고 1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주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주인의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난감해진 그분이 몇몇 지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돈은 1,600만 원이었습니다. 날짜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를 했고, 결과적으로 5교회가 그 교회를 돕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되는 그 날짜에 정확하게 채워진 금액은 1,605만 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눈물의 편지였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 교회를 향한 소망이 없음을 선포하는 사인으로 알고 이번에야말로 교회를 접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도 정확하게 정교하게 이렇게 응답하셨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10몇 남짓의 교인들은 춤을 추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계시구나 하면서 이제 지난주 주일 예배,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은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감사와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죠. 우리에겐 그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도전하실 때 하나님은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참여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 참여를 시키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고귀한 일에 우리를 그렇게 쓰시겠다는 뜻이며, 그 일이 완성이 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인지 우리로 알게 하심으로써 광야 같은 인생길을 의미 있게 살도록 도와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헌신을 요구하십니까? 축복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감사로 여기셔야 됩니다. 기꺼이 여러분이 가진 것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과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고귀한 일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고 그리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성막을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은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면 죄인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을 거주하시게 되는 동안 그들이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다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막의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8절에 내가 그들 중에서 거할 성소를 지으라 하시고 9절에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막은 제멋대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영어 성경은 조금 더 정확합니다. Exactly like the pattern I will show you. 내가 너한테 보여주는 그 패턴 정확히 똑같이 그대로 만들어라. 이 성막의 구조가 그들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막에는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게 되면 맨 처음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린 양을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기도를 하고 그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리고 그 재물을 태워서 그 연기를 하늘로 올라가게 합니다. 이거를 번제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속죄의 제사였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속죄의 제사가 끝난 이후에 제사장은 앞에 놓여 있는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도록 하였습니다. 속죄의 제사가 끝난 이후에 계속해서 회개의 삶을 살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 앞에서 하늘로 그 향이 올라가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알려주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백성의 대표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 성막의 구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한 것입니다. 누구나 인간이 대충 만든 마구잡이로 만들어 놓은 성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교하게 설계하고 구조하신 성막이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바로 인도함을 받아 최종적으로 거룩의 절차를 거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구약의 피의 제사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오늘도 보호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지금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 사이에 한가운데 32장에서 33장에 끔찍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은 아론에게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습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출애굽기 저자는 이 금송아지 사건과 바로 이 성막의 건축 이야기를 정교하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단 오래 걸립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매우 정성스럽게 준비된 재료들을 가지고 아주 준비가 잘 된 탁월한 기술자를 통하여 정교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금송아지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누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출애굽기 32장 24절은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만드는 과정이 있었죠. 순간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그저 형식만 갖추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 우상에게 무너지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상에게 무너지는 사람은 왜 무너지느냐? 준비 없이 예배를 드릴 때,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릴 때, 손쉽게 예배 드릴 때,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그러한 예배자들 속에는 우상이 틈타게 되고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막을 세워가는 이 구조물처럼 잘 준비되고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고 마음을 다하여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우상이 틈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그런 예배를 받으시게 될 것이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게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실로 준비된 예배자라는 뜻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된 예배자를 지금도 찾으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 예배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신 이후에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견딜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준비된 예배에 있습니다. 준비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오는 영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은혜를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넉넉히 광야길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분의 간증을 제대로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고대 법대를 졸업하시고 30대에 사업을 시작하셨고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사업은 꼬였고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빚쟁이들 100명이 집에 달려들었고 갈기갈기 찢어갔습니다. 더욱 가슴이 아픈 것은 있을 때 그렇게 자기에게 잘했던 사람들이 어려워지자 다 등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수를 맞고 흔들리는 삶을 살았고, 그러다 보니 몸은 만식창이가 되었고 특히 두통은 떠나지 않아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아내가 늦게 집을 나갑니다.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교회를 간다고. 아니 이 밤에 무슨 교회냐고. 그런 교회가 있다고. 아내는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후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머리가 안 아프지? 요 며칠 머리가 안 아프네? 그때 옆에 있던 아내가 박수를 쳤습니다. 당신이 정말 머리가 안 아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신 겁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 교회 가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우리 남편 이 병에서 낫게만 해주신다면 우리 가정 전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 얘기에 깜짝 놀란 이 남편이 온 가족을 데리고 어느 교회 금요 기도회를 가게 됩니다. 간 첫날 말씀을 듣다가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첫사랑이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집에 왔는데 마치 소풍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교회 가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수요 예배를 가고 금요 기도회를 가고 주일 예배를 가고 돌아오면 또 가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 갈 차비가 없는 겁니다. 아이들 먹이는 라면이 떨어집니다. 옛날에는 우선 탑승 후 나중에 안내행에게 토큰을 내는 제도였는데 어떤 때는 너무도 부끄럽게 버스에서 내리면서 정말 미안합니다. 다음에 갚을게요.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이지 더 이상 그런 짓을 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 걸립니다. 그러나 그 길은 천국길과 같이 기뻤습니다. 가는 동안 찬양했고 오는 동안 기도했고 가는 것이 예배고 오는 것이 찬송이었습니다. 어느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와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흰 모래와 검은 모래를 쥐어줍니다. 그를 덥석 받았는데 참 신기한 꿈이다. 다음 날 어떤 일본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그는 일본에 있는 굴지의 어떤 회사 간부였고 그를 만나면서 그는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하여 지금 유명해진 기업 주식회사 워터스라고 하는 정수기 회사가 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광야 같은 내 생활, 정말로 쓰러지고 그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시간, 나를 붙들어 주었던 것은 예배였다. 준비된 예배였다. 기대하는 예배였다. 내가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나는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었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나는 새롭게 변화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 돌아서기만 해도 문제가 있는, 그리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것 같지 않은 이 광야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으십니까? 성막을 세우시면서 우리와 거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코로나로 식어진 가슴에 다시 예배의 불을 붙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매주일 예배로부터 오는 은혜와 감격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과 힘을 가지고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